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시작하여 2장 1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1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경 속에 이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고 전에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에라는 단어는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를 예전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영적 복음 시대를 이제라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성령 시대를 이제라고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전에는 멀리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가까워질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시대는 성령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사람과 말씀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는데, 멀리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시지 못하는 시대를 전에 멀리 있던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시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내용에 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나를 존경한다는 것은 율법만 연구하는 시대를 가리킨 것이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것은 이때는 오순절 성령이 아직까지 이 땅에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 마음이 내게서 멀리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는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을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는 복음 시대였고 전에는 율법 시대를 가리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예수가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뭡니까? 바로 성령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 아닙니까? 성령과 말씀은 일체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 너희 사람과 똑같지만은 내가 무덤 속에서 아버지의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죄를 벗어버리고 거듭 살아날 때에 오순절날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성령께서 너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함께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 태어나기는 예수가 먼저 태어나셨는데 이름이 기록되기는 그리스도가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42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42대째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태어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하늘에서 온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네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이름 지으라고 말해주었는데 그럼 보십시오. 42대 족보에 보면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은 예수가 먼저 기록되지 않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이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여기에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2020년 동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부활하신 그 모양대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흘린 그 피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가까워진다는 뜻이 맞는데 여기에 예수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는 다시 죽는 분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피를 잘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여기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피라고 한 겁니다. 보세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까워진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피뿌림의 옷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피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라. 이걸 받아 마시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한 성령을 마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께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라는 것은 오순절날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준 이 다락방 장소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너희가 피를 받아 마시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멀리 원수되어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에 그는 하는데 그가 누구냐? 앞구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럼 여기에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라 화평하게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화평이 무엇이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면은 죄가 바깥으로 물러나가게 됩니다. 그럼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 나를 화평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보세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너희 마음을 평안함을 주는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곧 주겠다는 것은 날짜를 밝히지 않는데 오순절날을 가리킵니다. 내가 곧 오겠다 이겁니다. 지금은 내가 상징적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는 평안을 주지 못하는데 내가 무덤에서 사탄의 죄를 이기고 죄가 없는 성령의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가지고 내가 오순절날 다시 올 텐데 그때에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은 네 속에 있는 죄가 바깥으로 나가고 네 마음속에는 평안함을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너희의 주인이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화평이고 평화이고 평안이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에 둘이라는 내용의 뜻이 뭡니까? 둘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이 두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기는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생명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생명이 된지라 하는 것은 지금 생기가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생명의 성령을 받고 나면은
오순절날부터 생기가 생명이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데 거짓말의 영이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탄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이 나누어져 가지고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럼 보십시오.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는데 생기와 사탄이 둘이가 구별돼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무덤 속에서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야 둘이 하나가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의 거짓말이 담이 돼가지고 휘장이 돼가지고 가려져 있었는데 무덤 속에서 담이 되고 휘장이 되는 사탄을 이기고 무덤 입구를 부숴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사탄은 쫓겨나가고 성령님과 구약의 생기가 만나가지고 하나가 될 것이라.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된지라 하는 것은 신약시대 때에 생명이 될 것이라. 생기가 생명이 될 것이라. 보십시오. 생기는 구약의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켰고 생명은 복음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생기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둘이 하나가 되질 않습니까? 본질이 같기 때문에 둘이라는 것은 생기도 들어있고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둘이가 되어 있었는데 오순절날 본질이 같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생기와 만났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된다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근본적인 영은 생기는 사람 전체가 다 가지고 있고 한 분류는 사탄의 영을 담아 가지고 있고 한 분류는 성령의 영을 담아 가지고 영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논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사람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사탄을 이기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은 사탄은 바깥으로 쫓겨나가버리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구약의 생기와 만나가지고 한 몸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 둘이라는 것은 그가 누굽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왔던 아담과 하와가 그때는 분리가 돼가지고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쫓겨나왔는데 이 땅에 아담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아담의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쫓겨나올 때 그 둘이가 이 세상에 이제 복음시대 때는 신랑이 거듭났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가 거듭나신 성령의 말씀만 우리에게 받아들이면은 쫓겨나올 때는 둘이가 쫓겨나왔지만은 하늘나라로 이제 들어갈 때는 둘이가 한 몸이 돼가지고 들어갈 것이라. 이 내용을 인류 최초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과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예표적인 표본적인 그림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원리의 신앙을 가져야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뭡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생기를 불어넣어 두셨는데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남편 되는 아담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사탄이 담이 돼가지고 휘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가려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간에 막힌 담을 흐는데 누가 흘렀습니까? 이 땅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흘 것이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중간에 막힌 담을 흐는 분이 누구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르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하나의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하나가 둘이 되어버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은 위에서 오십니다. 위에서 오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거짓말의 영을 바깥으로 찢어서 쫓아낼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냐? 내가 죽어야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죽은 예수가 휘장을 찢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오순절날 다시 올 테니까 오순절날 다시 오신 성령이 나를 무덤 속에서 무덤 입구를 찢어버리고 살려냈던 그분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너희 마음에 가려져 있던 사탄의 거짓말의 휘장이 담이 무너지고 휘장이 찢어질 것이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결단코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휘장을 찢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살아나신 분, 무덤 입구를 찢어버리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담을 헐고 휘장을 찢을 것이라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속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렸다고도 기록되어 있고 하늘이 갈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바깥으로 무덤 입구를 열고 나오는 장면을 그때부터 하늘이 열릴 것이고 하늘이 갈라질 것이라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늘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 이야기 아닙니다. 말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